좀 빼주시고 녹화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린도 전후서를 오늘 한번 다 볼 거고요. 고린도 전후서의 배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지중해 동서를 연결하는 지역이었고 1세기 중엽에 이 그리스에서 가장 활발한 상업 중심지였습니다. 모였던 사람들을 보니까 해방된 노예, 퇴역 군인, 상인, 무역상 등 정말 다양한 직업,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다 고린도로 모이게 됐어요. 지역적 특성 때문에. 그러면서 활기가 넘치는 신흥도시, 또 물질적이고 또 사치스러움이 있는 도시, 자유분방한 도시,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인종이 모였다 보니까요.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여러 신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아프로디테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요, 그 도시 가운데는 이 음란함과 방탕함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고, 바로 이곳으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도시를 방문합니다. 1년 6개월 정도 이 도시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결국 하나님의 큰 은혜로 교회가 시작된 것이죠.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면요, 주 54, 55년경에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고린도로 보낸 편지입니다. 사실 이전에 편지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데 실제 이제 기록상으로 남은 것은 없고 우리가 받은 편지는 이제 고린도전서인데 고린도전서 첫 번째 편지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편지는 이제 글로에의 집에서 사람들이 에베소로 왔어요. 에베소로 와서 그곳에 있던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그 당시 자신들이 지금 속해 있던 그 교회, 고린도 교회 상황이 어떤지를 바울에게 전해주면서 이 고린도 전서가 시작된 겁니다. 어떤 상황이었냐? 안 좋은 상황이었죠. 그래서 안 좋은 상황을 전하니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또 질책도 하고 위로도 하면서 쓴 게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럼 어떤 위기들이 있었냐? 그 당시에 전달받은 내용이 뭐냐면 분파로 교회가 지금 분열되어 있었어요. 교회 내에는 부도덕한 모습들이 다 있었고 또 성도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면 그냥 무조건 법정으로 가서 재판하는, 이 법정에서 고발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부분이 구성이 되고, 또 고린도전서의 그 나머지 내용들은 또 뭐냐면 이번에는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헌금을 하기 위해 헌금을 들고 온 일행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헌금을 들고 오면서 편지도 같이 가지고 와요. 그 편지의 내용을 보아하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 또 다시 새로운 문제들이 생겼는데 이 질문들이, 문제들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편지에 있었고 사도 바울은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또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표현들이 어떤 표현이 많이 나오냐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라는 표현이 나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편지로 받은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답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뭐냐 보니까 결혼에 대한 신앙적인 관점, 그리고 우상에 바쳐진 재물 앞에 선 성도의 자유와 또 한계, 성찬을 대하는 성도들의 바른 자세,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한 성도의 부활의 확실성, 그리고 헌금에 대한 올바른 방법과 자세. 고린도전서는요, 이러한 문제들, 굉장히 현실적이죠. 교회가 직면하게 되는 현실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질문들을 사도 바울이 하나씩 답해 가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 질문에 답할 때 중요한 원리로 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이 성도의 핵심 가치 안에서 질서를 세우고 성도다움을 회복하고 믿음을 세워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도 나오는 것이죠. 이제 고린도 후서인데요, 고린도 후서는 전서를 기록하고 얼마 후에 아가야 지방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배경, 이제 뒷장에 넘어간 배경인데, 배경은 당시 고린도 교회 내에 존재했던 바울의 이 반대파들이 있어서 그들과 반대파로 인해서 바울과 성도들이 좀 멀어진 그 거리감, 관계의 아픔 해소하기 위한 편지였고,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공격받았던 자신의 이 사도권에 대한 변론을 중심으로 고린도 후서가 기록됩니다. 구성을 보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생겼던 그 거리감, 갈등들, 사도성의 직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고, 그러면서 처음에 자신이 줬던 그 가르침에 따라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한 고린도 교회를 향한 기쁨의 마음 또한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어요. 구제 헌금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변증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거짓 사도들이 와서 사도 바울의 이 사도성을, 사도 바울의 다시 말해서 어떤 목사의 직분이 불가능한, 그런 없다, 오늘로 치면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변증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바로 이 사도직에 대한 변증과 거짓 사도에 대한 주의, 염려를 또 담아내고 있습니다. 정리해 본다면 이 고린도 전후서의 가장 큰 주제는 뭐냐? 세상에서 이 교회,
다시 말해서 또 세상에서 이 성도들이 마주하게 되는 이 현실적인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답들을 찾아내는 과정인데, 그 중요한 원리, 궁극적인 해답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복음 안에서 답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 안에서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뭘 발견합니까? 올바른 신앙과 성도다운 삶을 찾을 수 있다. 복음, 사랑, 성도. 됐죠? 복음, 사랑, 성도. 네. 그래서 이러한 주제들은 여러분, 사실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시면 오늘날도 동일한 주제예요. 오늘날도.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직면했던 분열되는 것, 갈등 생겨서 서로 미워하면서 갈라서는 것, 또 믿음이 막 흔들리는 것, 그리고 거짓 주제, 진짜가 아닌 가짜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것이 좋아 보이고 옳아 보이고 말씀 틀려 보이는 이런 현상들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린도 전후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원리, 현실적인 문제들을 믿음으로 어떻게 돌파했을 때 사랑이다, 복음이다, 이 두 가지의 중요한 원리를 적용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로마서 다 끝났고 고전 고후 읽고 있는데 여러분들 열심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